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 두 군데. 누가복음 먼저 1장 26절로 누가복음 오늘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인데 함께 봤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여 26절로 38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들어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네. 38절에 오늘 키벌스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아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은 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메신저 중에 그 여러 메신저 천사들의 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직접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사건이 성경에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만큼 significant하다. 다른 천사들이 이렇게 가지 가브리엘이 잘 가지 않는데 너무 중요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너무 잘하는 얘기할 때 감동이 없으신데요. 잘 알아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상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우리가 그래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핑계댈 게 있다. 그 말은 처녀가 애를 낳는다 안 낳는다. 예수님 이전에도 처녀가 애를 낳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 이후에도 처녀가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 후로도 없어요. 그 후로는 자주 있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처녀가 있으면 무슨 핑계를 찾아야 돼. 그럴 수가 없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들을 때는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또 경탄해야 돼. 이야,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주일날 받는 말씀과 그 반대면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주일날 받은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오늘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자세한 그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그것을 비추는 여러 다른 말씀 다 소개했다가는 설교가 막 몇 시간이 되니까 저는 제일 오래 들은 설교가 18시간 설교를 들었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낮에 그러니까 18시간 24시간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김성준 목사님 40년 만에 두 번째 나와서 그 정글에서 두 번째 한 번은 한국에 30년 만에 가서 10몇 년 만에 미국을 처음 오셨는데 아침에 설교가 시작돼 성도들이 집에를 안 가, 직장도 안 가, 다 전화가 오늘 직장 안 가. 우리 최복규 목사님 오셨을 때도 다 직장에 오늘 앞으로 며칠 동안 직장 안 가. 하루에 3시간씩 3번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내 도저히 서서 못해서 앉아서 하겠다고 앉으시고 우리도 다 털바닥 앉아갖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저녁이 돼도 안 가고 밤이 돼도 안 가고
밤을 꼴딱 새서 성부사님 조금만 더 해주면 다음날 아침까지. 저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주책들이 없어갖고 3시간은 다 기본을 했어요. 그래도 성도들 중에 아무도 속상해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고 3시간 말씀을 무지덩어리에서 무슨 말씀 아까 그러고 들었어요. 현대인들은 참 병이에요. 1시간만 되면 난리치고 저 목사 보내자고. 저희들처럼요 3시간 설교를 요만할 때부터 들었던 사람은요 1시간에 끝내면 본전이 아까워. 저렇게 짧게 하고 가시는데 본전이 아까워서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주일날 제가 1시간 가면 안 되니까 45분, 50분에 끝내는. 금요 집회 오신 분은 그 나머지 반대편 얘기를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주일날 설교에 이렇게 짝 하는 말씀들을 금요 집회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니까 받는 대로 저는. 자, 아멘.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핑계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리아는 진짜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참 천사장이 나타나더니 지금은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갑자기 나타나더니 빛나고 뭐 하여튼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이분이 어디서 나타났나? 근데 그 말하는 말이 조금 거시기해. 이 말투가 무슨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속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차라리 나타나서 너 대박 터졌다, 복권 당첨됐다 이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랬을 건데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평안하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첫 번째가 평안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수태는 임신하게 될 성령으로 잉태하실 그 수태를 고지 가서 알려주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말이죠. 옛날에 고지서 온다 그러죠. 알려준다 그래요. 돈 내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지금 처녀예요.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예요. 세상 사람은 다 헷갈려도 누구는 안다? 마리아 자기가 처녀이고 자기는 알잖아. 자기가 처녀인데 네가 아들을 낳으리냐 하더니 세상에 무슨 이런 희한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본론이 나온다면 처음에 뭐라 하냐면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가브리엘이요 다니엘에게 가서 그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다시 말하면 특별하게 놀라운 일이다. 평안할지. 온 세상의 평화, 피스를, 평안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그 아들로 받을 것을 전하시는 그 내용에서도 인사말이 평안하죠. 지금 이제 처녀가 애를 베게 생겼으니 평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소란스럽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이제부터 당해야 돼요. 요즘 이렇게 TV를 틀면 홀마크 채널에서는 크리스마스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딱 들으니까 어느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든지 전쟁에 가서 죽었든지 그래갖고 배는 둘러오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여서 자기 친구 목사한테 연락을 해서 시골 큰 시골에 보내갖고 시골에 우리 딸을 데리고 부인으로 맡고 그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로 키워줄 사람을 좀 찾아달라니까 그 시골에 있는 친구 목사를 찾아가고 동네 총각을 하나 찾아가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거 그 친구가 외롭고 그러면 알겠다.
점점 배가 오르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내가 어쩐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다. 홀마크 쟤들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물론 영화입니다. 당신의 애가 아닌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를 내 가족으로 도와줘. 뭐 이런 스토리 영화를 보면 다 본 거 아니 그냥 이렇게 뭐야 그러고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나와요. 마치 요셉이 한 행동이 그렇죠. 아니 자기는 성경으로 잉태했다는데 사실 요셉은 그걸 진짜 100% 믿어야 될지 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도 참돼. 아마 그 영화 회사가 그 드라마를 쓰고 영화로 찍을 때 아마 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좀 염두에 두고 아마 그 각본을 좀 쓰지 않았겠는가. 요셉의 행동이 참 놀라운 거예요. 마리의 말을 믿어야 돼. 성령으로 잉태했던 말을 믿어야 돼. 증거는 없어. 만약에 요셉이 분하게 생각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당해요. 이 여자가 나는 모르는데 하여튼 애를 뱄으니 여러분들 말 좀 들어보시오. 그리고 온 동네에다 떠드는 순간 전부 짱돌 들고 오는 거예요. 분하게 생각했으면 이 여자가 나를 속였구나. 나를 핫바지로 보고 나를 바보로 보고 나를 속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리아와 그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그래서 구봉서 씨가 나중에 목사 되셨나요? 구봉서 장로님 되셨죠. 하영조 목사님 모셔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집에 연예인들 다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연예인들이 크게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수백 명 영화배우, 탤런트, 코미디언, 가수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이제 후배를 하는데 야 우리 집에 성경에 와라 저녁을 먹이는데 그때 마침 이제 본문이 예수님 탄생하는 이 얘기를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하용조 전도사님이 연예인 교회니까 설명하니까 그 후배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갖고 우리를 속이냐 시간 내에 형님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나를 여기까지 갖고 가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박박대고 확인하니까 구봉서 그때는 집사님이죠. 아이고 좀 참고 들어봐 그러다가 계속 그러니까 야! 지 남편 요셉도 괜찮대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게 한국 연예계의 유명한 얘기예요. 남편 요셉도 괜찮대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오셨던 홍래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랑 런던에서 친해갖고 결국 하영조 목사님 성령파가 된 게 홍래기 목사님 때문에 성령파가 된 거예요. 성령파 되게 싫어하던 분이. 방어만 이딴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홍래기 목사님으로 인하여 성령파가. 우리 교회 와서 그 얘기하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한테 예수 믿게. 정경화의 어머니가 목사까지 된 홍래기 목사님 참 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미리암 그 원어는 쓰다라는 말합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희락이란 뜻, 기쁨이란 뜻을 가진 자기가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돌아왔는데 비참하고 쓸쓸하게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모압 가서 몇십 년 있다가 나오미가 돌아왔네. 그러니까 야 이것들아 내 인생이 이렇게 쓴데 왜 나를 더 놀리고 비참하게 나오미라고 희락이라고 자꾸 부르느냐. 이제는 내 이름을 희락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마라라고 불러라. 그 마라가 원어가 미리암 마리아는요 단수형인데 그걸 헬라 말로 음력을 한 겁니다. 마라라는 말이 헬라 말로 마리아가 됐고 그것의 복수형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굉장히 쓰신 게 여러 번인가 봐요. 복수형으로 썼어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마라, 마리아, 미리암. 아멘. 수요예배인가 제가 설명했는데 수요예배 안 오시니까 놓치셨지.
그래. 그때 딸하고 딴 얘기 하셨더라고 지나가 버렸지.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인 중에 유난히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넘버원이 뭐예요? 왜 그러죠? 유대 민족이 지난 500년 동안 순환의 역사, 인생이 쓰고 민족이 암울한 상황을 지나가고 온 유대 민족이 이놈한테 짓밟히고 다음은 또 저놈한테 짓밟히고 그냥 짓밟혀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속국이 돼서 노예가 돼서 별별 어려운 일을 당한대. 뭐 그때뿐인가 지금까지도 유대 민족들이 온 세계에서 미움을 받으며 짓밟히고 있죠. 특히 그렇게 전쟁이 나고 강한 적군에게 시달릴 때 남자도 물론 전쟁에서 전쟁하다 지면 뭐 포로로 잡히고 그렇게 되지만 제일 비참한 게 여인들이에요. 별별 못된 짓을 당하고 별별 기가 막힌 꼴을 그 삶에서 겪어야 되는 게 여인들이 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2024년에 전쟁이 올해보다 더 많이 난다고 자꾸 그러세요. 김종원 목사님하고 앉았는데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국이 전쟁이 안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김종원 목사님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랬어요. 한국도 대만도 공격을 당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김종원 목사님 하신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이제 2024년도에 전쟁이 더 날 것 같아서 우리가 그걸 듣고 알게 됐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된 난리와 난리와 전쟁과 전쟁. 주님 가까우신 날이 됐으면 해마다 더 늘어나서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속상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성경에 나온 내용을 성령이 다시 한번 컨펌하신 겁니다. 겨울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겨울은요 더 비참합니다. 아이고 우크라이나도 이게 일부러 발전시설, 송전시설을 터뜨려서 작년 겨울에 부들부들 개처럼 떨며 살았잖아요. 그 나라 백성. 작년엔 좀 덜 추웠대. 올해는 되게 춥대. 한국의 호남 지방에 바닷물이 얼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얼려면 섭씨 20도,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떨어져야 돼. 바닷물이 얼었을 겁니다. 시베리아 앞바다, 러시아 이런 데라 바닷물이 얼는데 한국 바다가 지금 얼었습니다. 올겨울이 더 춥다고. 근데 막 전기가 끊어지고 난방을 틀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어요. 마리아의 그 이름이 그렇게 쓰다. 정원한 남자 요셉도 보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빈털들이요. 여관 하나 잡아올 그런 능력. 임신한 아내를 위하여 여관방 하나 마련할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 위인이요. 세상에 무능력하기 짝이었는데 그렇게 불쌍하고 불행하고 쓰디쓴 마리아의 인생. 그 여인이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으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는 별 볼 일 없어도 자기는 무능해도 내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신앙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 아들 예수를 이제 땅에 보내야 되는데 누군가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나야 됩니다. 누군가 내 아들을 맡아서 뱃속에 넣었다가 또 태어나면 기저귀 갈고 전 먹이고 거름만 씻기고 말 가르쳐서 사랑으로 하며 믿음으로 내 아들 예수를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테이킹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테이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을 어머니로서 키워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의 정절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이제 처녀를 찾고 계신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처녀. 하나님 눈에 한 명이 딱 눈에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과 고난 당하시고 공생애 때 또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마리아가 120살 정도 사셨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돌보느라고 요한도 100살이 넘게 사셨어요. 아니 이분이 안 돌아가시는 거야.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의 안내자들이 저 산 위에 저 위에 뭐 한 10마일 넘게 떨어진데 산도 상당히 높은 산 꼭대기에 돌집이 보이더라고요. 망원경으로 보면 좋을 정도로 육안으로 간신히 하여튼 뭐가 있어 돌로 된 거예요. 저건 뭡니까? 신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저게 마리아와 요한이 살던 동네래. 그 집이래. 그 집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에베소에 이제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기에 100살이 넘도록 마리아가 사셨고 마리아가 120살 될 때가 되니까 요한도 100살이 넘어버렸어. 돌보는 사람도 노인이요 돌봄을 받는 분도 노인이요. 저 집이래. 저기 진짜 그 집이래요. 우리 18절에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봤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장 18절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 가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사야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왕 베가가 둘이서 갑자기 연합작전을 공동전선을 피겠다고 두 군대가 서로 연합 군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향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북왕국이 10지파고 남왕국이 2지파입니다. 땅도 크고 인구가 5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만을 향해 상대로 싸우기도 유다가 버거운데 그 북왕국보다 더 큰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한 거예요. 우리 치면 소련,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고 우리를 쳐겠다고 아니면 북한과 중국이 연합하고 우리를 치겠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인데 너무 부들부들 떠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서 보냅니다. 아하스야 저 아람왕 르신과 베가는 연기난 타담한 부지깽이다. 그 말은 저것들이 힘이 있다 없다. 군대는 많이 모았고 세력은 대단히 모이나 타담한 부지깽이라. 여러분 나무가 타다가 재가 된 거는요 툭 치면 그냥 부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붙어라. 네가 박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교만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떠는 인간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뭐예요? 속을 보면 너무나 수수깡 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잘난 체하고 건방을 떨었으면
적군을 향하여서도 한번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한번 들이받아 보든지 하나님 배에다가 붙어봐 그러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안 된다 내가 무슨 힘이냐고 갑자기 그때만 겸손해지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같이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외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먹어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외에 딴 건 하나도 안 먹어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아무나 하나.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강아지 새끼한테도 벌벌 떠는 거예요. 최미경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약간 뭐 페이퍼 컷이 두렵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남자니까 안 하든 나도 수없이 페이퍼 컷 생겨요. So what? 지나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밖에 안 두려워요. 사람도 안 두렵고 귀신도 안 두렵고 환경도 안 두렵고 암도 안 두렵고 병도 안 두려워 죽음도 안 두려운데 무슨 병이 두려워요.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요. 아무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합시다. 다른 건 별거 아니에요. 아니 그쪽이 더 세도 별거 아니고 더 강해도 별거 아니고 더 많아도 별거 아니고 그게 안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이분밖에 없어요. 이것이 클리어해져야 돼요. 그 아하스에게 하도 부들부들 떠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저것들 별거 아니야 타다만 그냥 부직갱이다니요 타다만 부직갱이야 그랬는데 아하스가 계속 부들부들 떠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영적인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멘. 잘하는 얘기도만 여러분 잘하는 얘기라도 은혜를 감동을 받으시라고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 처녀가 애를 낳은 일도 없고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일도 없고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하여 죽은 일도 없고 그래서 아하스에게 한 말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네가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일단 그때만 신앙 있는 척하지 말고 다윗의 족속 집아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냐. 징조를 구하라면 구하라고 이 멍충아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이사야가 참말에 그렇게는 말을 못했지만 이사야가 누구예요? 우시아의 왕의 사촌이니까 우시아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는 자기 집안 손자뻘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이 아하스 멍텅구리 바보 같은 놈은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성경에는 점잖은 말만 기록되어 있겠지. 그 집안 할아버지라니까요. 못난 놈이 그럴 때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신앙 있는 척을 꼭 그때만 하냐 말이야. 징조를 구하라니까 안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안 구해도 나는 징조를 줄게. 그리고 주신 징조가 지금 예수님 탄생하신 그 유명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세상은요 하나님은 징조를 구해봐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징조를 구해봐. 내가 줄 건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나의 열심을 알고 싶은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내가 줄 건데. 과연 주셨습니다. 세상은 증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신론을 얘기하고 나는 이래서 예수를 안 믿고 저래서 하나님 싫다. 난 이래서 교회 한다는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 가서 따지고 하나님 보고 한번 증명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심 한번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한번 나로 그걸 알게 해주시고 내가 확실히 그것을 해서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한번 해보세요. God, if you're really out there, show yourself to me. 한번 저를 찾아서 만나주세요. 만나면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그게 정직한 사람. 근데 또 그렇게 하라면요, 아하스 왕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그런 망명된 짓을 해가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집아, 네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느냐. 징조를 구하려니까 나는 그 징조를 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 아들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와 함께 거하기로 너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안구했던 징조를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과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하여 이제 그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2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제 무역국절 끝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아멘. 2장 18절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니. 여러분, 라헬이라는 말이요,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암양, EWE예요. 그런데 그 라헬이라고 라칼이라고 하는 단어에, 라할이라는 단어에 암양이라는 뜻이 옆에 이렇게 있어요. 걷기를 잘해서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암양은 암양인데 걸음을 잘 걷는 양. 근데 라헬이 잘 걷다가 어디서 죽었죠? 베들레헴 바로 옆에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요셉은 진작 낳았는데 요셉이 이제 요만한 소년이었는데 그 동생을 낳다가 라헬한테 딱 한 가지 있네요. 얼굴도 이쁘고 남편 사랑도 받고 아버지도 이쁘해서 막 보석도 주고 그래서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부족할 것이었는데 자기 언니는 막 그냥 쑥덕쑥덕 애를 잘 낳는데 우리 집사람 친구 중에 목사 사모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친구예요. 우리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애가 그 집도 애가 넷인데 우리 서로 애 누가 많이 낳는다 경쟁을 했거든요. 결혼도 6개월 차이로 해서 그 집 첫 애하고 우리 애 첫 아이도 6개월 차이고 계속 둘째, 셋째만 돼. 그 집 셋째 날 때 우리 셋째, 넷째 막 나버리고.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난산 24시간 동안 애를 못 낳아 꼭 수술하고 낳는데 그 친구는요 조금 병원에 늦게 도착하면 남편이 파킹하고 넣는 동안에 벌써 났어. 집사람들이 야 된똥 넣는 것보다 더 쉽다 애 낳는 게. 얼마나 쑥덕쑥덕해. 그 라헬의 언니는 막 애가 막 잘생기고 잘 낳고 그러는데 이 라헬은 그렇게 애가 안 생겼다. 그래서 하나 요셉을 주셨으면 Thank you God 그러면 될 건데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아니 맨날 얘기해요. 하나 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김에 하나 내시게 하나 더 그게 하나 더 그게 요셉이라는 이름이라고요. 하나 받고 됩니까? 참 치사하게 하나 더 주세요. 이 여인은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만족할 줄 모르는 거야. 수없는 사랑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괴임을 받았는데 지 욕심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육체의 사랑, 육체의 사랑. 그래서 하나를 더 줬더니 그 아들을 낳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무 상관없는 라헬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들먹거리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헤롯 왕이 미쳐갖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베들레헴 지경에 왜 베들레헴으로 간 거는
그거는 성경에 미가서에 나와 있으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드야 네가 유다 성읍 중에 가장 작으나 네가 작자이다. 그곳에서 한 홀이 나오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거니.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이 헤롯한테 태어난 다음에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반드시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두 살 이하로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곡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2살 아래에 있는 집마다 이제 애가 죽었으니 그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애미의 슬픈 그 곡소리가 나는데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라헬이 고통곡하는 소리라고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애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애국으로 떠났어요? 며칠이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3일 안에 그러면 여인이 출산을 하고 제대로 산후조리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하여튼 그 타고 왔던 당나귀라도 다시 올라타고 거기서부터 애국이라는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원래 뭐라고? 암양인데 뭐를 잘 걷는 암양. 그래서 라헬이란 말이 암양이라는 뜻인데 그 옆에 또 하나 붙는 게 조니, 여행,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왜? 잘 걷는 암양을 라헬이라고.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정작 사단이 죽이고 싶었던 아기 예수는 못 죽였어요. 실패요. 그물에 빠져나갔어요. 헤롯이 그 명령을 내려서 군인들이 그쪽으로 막 파견 나와서 이제 죽이기 시작할 때쯤 예수님은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빨리 애국으로 도망가서 그 그물이 딱 닫히기 전에 싹 빠져나갔어요. 지금 하마스 지도자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땅굴 속으로 도망가다가 여기저기 걸려서 맞아 죽고 있잖아요. 잡혀 나오고. 예수님 그물이 닫히기 전에 이집트 국경을 넘어가. 라헬은 육체로 자식을 낳고 그 육신의 사람이 지가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한 번도 인조해하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니까 베냐민을 향하여 예를 들어 너는 나한테 참 재수없는 자식이야 그런 뜻으로 붙인 거예요. 네가 나의 저주다 이렇게 붙인 거라고. 근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녀를 생각해요. 그 성령으로 잉태한 것 때문에 돌맞아 죽을 뻔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일이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누가 시기해요? 육체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사단은 죽이려고. 제가 아까 그랬어요. 내년에는 선교지 더 많이 갑시다. 일단 저는 여러 나라 가게 돼 있어요. 이미 비행기표 예약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예약을 해야 가니까. 여러분도 많이 갑시다. 뭐 하러? 성령의 대신 하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마귀가 너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암양이 잘 뛰어요.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뒷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과 마리아사의 옥신각신하는 것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이까? 아니 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고 야곱의 집 왕은 너무 다 좋은 얘기인데 하여튼 문제는 뭐예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그래도 마리아가 이게 확신이 안 가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 둘이 사촌간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됐는데 그 여인이 네 친족 엘리사벳 너 잘하는 얘기 아니냐. 이미 사내를 잉태하여 지금 6개월이 되었다. 그렇듯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여러분 여기서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묻는 그 여부를 묻는다면요 모욕적인 언사. 유대라고 하는 모든 전 민족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없다는 신앙고백에 날마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자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실. 말씀은 믿음은 against th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반응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 그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그 믿음의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아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그 말씀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구죠. 그랬더니 마리아가요 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 상황에요 갑자기 클리어해졌어요. She got the clarity that she needed. 뭐 그거는 심플하네요. 하여튼 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할지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럼 한국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뱄으면 그게 간단한 얘기니까 그 아빠가 누군지 알든 모르든지 처녀가 지금 애를 뱄어 이제부터 어떡하냐 말이야. 제가 뉴욕에서요 산부인과 의사들을 아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거기 뭐 그 낙태 같은 거 그렇게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돼요. 목사님 저한테 와서 낙태를 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미성년자 애들입니다. 10세, 14, 15짜리 애를 임신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요 우리들처럼 한 30살 난 게 아니에요. 보나마나 15살 났어요. 그때. 거의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 정혼하고 결혼한 나이. 지금 한 15살쯤 난 여자예요. 사실 우리는 해볼 때 소녀야, 처녀가. 뭐 온드라스 과테말라 다 가면 빨아가게 하면 10세, 14, 15살짜리 애들이 하나 낳고 하나 데리고 이러고 돌아다닌대. 지금 그 정도 나이에요, 여러분. 성년이 아니라 뭐 사내하고 해서 애를 나 지금 가졌어도요. 지금 얼마나 그 상황이 복잡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지금 처녀가 애를 낳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참 복잡해. 속 시원하게 길이 안 보이고 그 길이 보여도요. 글로 가려면 도대체 뭐 얽힌 게 말고 설킨 게 많아서 막 칡넝쿨이 막 칡이 막 울거진데 지나가려면 이게 막 서로 막 잡아갖고 어떻게 길을 몰쉐리로 때리면서 칼로 찍어가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우리를 얽어맨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삶이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뭐 속 시원하게 뭐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리아가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십니다.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 되겠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는 에스더의 죽음은 죽음이다. 똑같은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시죠. 같은 시간, 같은 것, 모든 말씀 음치 못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 이런 신앙 예수님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